자, 오늘 설교 제목은요, 성전을 사모하는 복 있는 자, 이런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생각해 볼 제목은요, 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 참 어떤 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나오는데 막 달려 나오는 분들이 있고요, 시간마다 매일매일마다 교회 기도하러 옵니다. 예배 드리러 옵니다. 봉사하러 옵니다. 또 뭐 여러 가지 모임 때문에 오기도 하고, 교회를 갖다 거의 매일같이 드나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 얼굴에 보면은 환하게 웃음기가 있고 즐거워하는 분들 바라볼 때, 야, 참 저런 분들 참 예수 잘 믿고 있구나, 참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아주 흐뭇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사모한다는 것 참 귀한 일이에요. 참된 성도는 주의 장막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주의 장막을 사모함이 마땅한 일이죠. 자, 오늘 본문에는 성전을 주의 장막이라고 그렇게 또 묘사하고도 있습니다. 시인은 본시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야,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성전을 바라보는데 그 성전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 성전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전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처가 이쁘면은 처갓집 말뚝도 이뻐 보인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니까 하나님 집인 이 성전도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혜 받은 체험이 많았겠지요. 자기가 이곳에 와서 은혜를 받았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곳에 와서 문제를 해결했고, 이곳에 와서 정말 새 힘을 얻었고, 성전에서 자기가 깨달은 은혜, 자기가 받은 사랑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성전을 바라볼 때 여러분 다르게 바라보이는 겁니다. 참 사랑스럽게 바라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술집을 사랑하는 사람은 술꾼이 되어 결국 몸이 망가지겠지요.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도박꾼이 되어져서 패가 망신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늘 충만하게 채워지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멋진 인생 될 겁니다. 축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넘치는 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H.W. 비처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법을 깨닫기 전까지는 결코 예배하는 법을 깨닫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예배가 예배다워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했더니 여러분, 예배가 예배다워지더라는 거지.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예배하는 법을 깨우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는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려도 형식적인 예배로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전에 찾아 나오셔서 예배다운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궁정을 쇠약할 정도로 사모합니다. 오늘 시인은 본시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던지, 그 성전에 나가고 싶어서, 그 성전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기다려져서 여러분 쇠약할 정도로 사모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했다 그랬어요. 궁정. 여러분, 임금이 사시는 곳이 궁정이잖아요. 근데 만왕의 왕 되시고 이 세상에 가장 높으신 그 임금님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사시는 여호와의 궁정, 즉 하나님의 성전은 여호와의 궁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통령을 만나려면 청와대를 찾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집인 주님의 교회를 찾아 나와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세요. 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고 싶어서 예배가 기다려져서 참 정말 여러분들에게도 영적인 상사병이 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그분이 참석해서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주일을 기다렸는데, 그렇게 교회 가기를 갈망했는데, 여러분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그 예배는 감격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 예배의 감격을 아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새들처럼 주의 제단을 보금자리로 삼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들은 새들처럼
주의 제단을 보금자리로 삼아요. 이 시인 고라자손이 성전에 올라갔더니 참 부러운 대상이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집을 짓고 사는 제비와 성전에서 새끼들 보금자리를 갖다 만들어 놓은 그 참새와 제비를 봤더니, 야, 너희들 참 좋겠구나. 하나님의 집에서 늘 여기서 살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그들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3절에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새들에겐 보금자리는 얼마나 좋은 곳인가요? 지친 날개짓을 쉬면서 쉴 수 있는 공간, 따뜻한 보금자리. 그 보금자리가 있으면 새들은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영혼의 보금자리,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영혼의 보금자리로 삼아서 주님 전에 나온다면요, 우리의 영혼은 여러분 안식할 수가 있습니다. 걱정 근심이 사라집니다. 주님 품이 얼마나 따뜻한지요. 여러분, 어머니 품이 따뜻한 것처럼 우리 주님의 품 안, 이 교회가 따뜻한 곳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들은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본시 10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문지기 하면 우리가 봤을 때 좀 하찮은 어떤 위치 같잖아요. 그런데도 문지기로 봉사하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고라자손들은 성전 안에서 주로 했던 일이 문지기 역할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도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 안에서 봉사한다는 것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특권이에요. 주님의 교회 안에서 여러분 청소를 해도 그건 복이 아니겠습니까? 주방에서 봉사해도 복이 아니겠습니까? 찬양대에 앉아서 봉사해도 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내를 하고 새 가족들을 여러분 돌보는 일도 아름다운 봉사가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져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귀한 봉사지요. 어떤 직책이든지 시시한 직책 없습니다. 무가치한 직책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직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는 기쁨을 놓치지 마세요. 봉사하는 즐거움을 여러분 붙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집에서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것, 주님의 집에서 일하고 봉사한다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이며 얼마나 큰 특권이겠습니까? 시인은 그래서 이 행복을 노래한 것입니다. 김구 선생은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나라가 독립만 된다면 독립된 그 나라에서 내가 문지기로 있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근데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도 내가 행복합니다. 문지기로 있는 것도 내가 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들은 주의 궁정의 한 날을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성전에 와서 있는 한 날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 하루가 너무 눈 깜짝할 새 아주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게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 참 좋은 날은요 너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아요. 참 좋은 곳에 가면요 그 시간들이 너무 아쉽게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벌써 끝날 때가 됐어요. 벌써 떠날 때가 됐습니까? 벌써 하루가 다 갔습니까? 근데 여러분 별로 좋지 않은 곳에,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곳에 억지로 가 있는 곳에서는요 정말로 일일이 여삼추며 정말 한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질지 몰라요. 근데 이 시인은 성전에 오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성전에서 지나는 그 하루가 악인의 장막, 의리의리하게 꾸며놓은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 지내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성도는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더 가치 있는지를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세상에서 지내는 6일보다 하나님의 전에서 지내는 이 하루를 더 값어치 있게 여기는 여러분 복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해 볼 제목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복이 있다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세 번 등장합니다. 시편 84편에 복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3번 나오고 그 다음에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부 4번 등장합니다. 어떤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어요. 자, 시인은 먼저 주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항상 찬송하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본시 4절을 보시기 바라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들 얼마나 복된 인생일까요? 네? 세상의 유행가는 잠깐 부르다 보면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서 찬송하는 것은요, 우리 영혼이 맑아지고요, 우리 영혼이 생기를 얻고요,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찬송한다는 거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엎드려 기도한다는 것 특권입니다. 아무나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특권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내 형편을 아뢰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때로는 훌쩍거리면서 하나님 내 형편 아시지요? 내 마음 아시지요?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토해놓고 답답한 심령을 다 주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때 어디에서 생기는지 영적인 힘이, 영적인 그 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주어지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찬송한다는 거 너무너무 복된 일이라고 그런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찬송하는 거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이런 특권을 여러분 누린다는 것을 믿으시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또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시 5절을 보시기 바라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그는 노래하고 있어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 그 무슨 뜻일까요?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보통 상징합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그 지역, 그 좁은 지역을 시온이라고도 하고, 좀 더 넓히면 예루살렘, 좀 더 넓히면 유대 땅 전체를 시온이라고도 해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 시온은 이 시인이 봤을 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입니다. 성전으로 가는 그 대로, 큰 길이 있는데 그 마음에 항상 시온의 대로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자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매일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갈 수 없는 여건이지만 마음에는 항상 그 시온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전을 향하는 그 큰 대로가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시온을 향한 대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의 교회로 달려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충동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이런 유행가가 있었지요. 가사가 다 떠오르지 않아서 저희 집사람의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아마 나훈아 씨가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내 고향, 이뿐이 가뿐이 모두 모여 반겨주겠지. 달려라 고향 열차 설레는 가슴 안고, 눈 감아도 떠오르는 그리운 나의 고향역. 그래요. 눈 감아도 떠오르는 그리운 나의 고향역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향을 사랑한 사람은, 고향을 그리워한 사람은 눈 감아도 고향역이 떠오르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이 시인은 눈만 감으면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으로 향하는 그 시온의 대로가 쫙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복된 자가 되길 바랍니다. 네. 자, 여호와 우리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맨 끝절인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사는 것을 이렇게 기뻐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가 누굽니까? 왜 그 성전을 그렇게 사모하는 겁니까?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왜 사랑하는 사람의 집이 있으면 그날 밤에 그 창문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 집 앞을 배회하겠습니까? 그 집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 집 안에 있는 사랑하는 이 때문에 그 집 앞을 배회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성전이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 만난 것을 갖다 그는 사모하기 때문에 성전을 사모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을 사모한다는 것은 달리 표현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얘기입니다.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는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이 세상에 다른 것 의지하고 살지 마옵시다. 이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 끝나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 떠나는 날 얼마나 그 인생 비참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거 엄청난 복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복이고요, 이 땅을 떠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시에 보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을 그가 의지했는가라고 봤더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지했대요. 2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지했답니다. 3절에는요. 그리고 11절에 봤더니 우리 하나님은 해와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이 받는 복이 뭘까요? 성전을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노래했는데 그들이 어떤 복을 받을까요? 먼저는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다가 샘을 만나고 단비를 맛보게 됩니다. 그런 노래가 본시 8절에 나와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산호라면 참 산다는 게 힘들지요. 눈물 날 때 많습니다. 때로는 서러워서 눈물 흘립니다. 때로는 억울해서 눈물 흘립니다. 때로는 괴로워서 눈물 흘립니다. 때로는 외로워서 눈물 흘리기도 하지요. 산다는 것이 정말로 눈물 골짜기를 통행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눈물을 어디 가서 닦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 듣다 은혜 받고, 그래도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 내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주님 주시는 그 위로를 경험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닦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눈물을 골짜기로 통행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많은 샘물이 터져 나오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비로 복을 채워 주시고, 메마른 우리 심령들, 답답했던 우리 심령들을 갖다 하나님께서 시원한 생수를 공급해 주시며, 정말로 필요한 그 이른 비와 단비를 내려주셔서 우리 영혼이 복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의 전에서 위로받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생수를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단비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살다 보면 지칠 때 많잖아요. 산다는 건 너무 피곤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영육이 지칠 때가 있어요. 참 산다는 게 힘이 들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어디 가서 힘을 얻습니까?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성도는요, 주님의 교회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영적으로 힘을 얻으면 육체적으로도 더 강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고요, 사람이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리면요, 육체도 같이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영적으로 힘을 얻고 우리 마음이 일어서면요, 우리 육체도 건강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는 본시 7절에서 노래합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각기 하나님 앞에 나타나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한 사람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게 된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살기가 바쁘다고, 살아가기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고 주께로부터 멀어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멀어지지 마세요. 그러면 더 힘이 빠질 뿐입니다. 더 지칠 뿐입니다. 힘들어도 지쳐도 그럴수록 주님 전을 찾아야 됩니다. 그럴수록 주님 전을 찾아 나간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새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는 노래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빛이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더라도 피곤치 아니할 수 있는 비결, 곤비치 아니할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을 앙몽하는 겁니다. 여러분, 앙망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우러를 앙자, 바랄 망자예요.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응시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자기 돈 많은 친척을 의지한 사람은요, 자꾸만 힘들 때마다 그 사람 바라봐요. 그 사람 쫓아갑니다. 그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갖다 의지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힘든 순간, 어려운 순간 자꾸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절대 지쳐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힘이 빠져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는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해서 날마다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은혜와 영화를 얻으며 좋은 것을 아낌없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자 복이 있는 사람인데요. 왜 복이 있습니까? 시는 본시 1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충만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영화를 주실 것입니다. 또한 좋은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좋은 것들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이 와요. 왜요?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니까요. God is so good이라고 우리는 노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에게로부터 오는 것은 다 좋은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것들을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시기를 원하세요. 로마서 8장 32절에 참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분이 우리에게 무엇이 아깝다고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근데 그 독생자마저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낌없이 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아까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실 것입니다. 새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것들,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시는 것들을 여러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는 귀한 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 복 있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힘 주실 것입니다. 좋은 것들을 아낌없이 주실 것입니다.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함으로써 올해 이 놀라운 복들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